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시험 걱정 모두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 영도 경찰서에서 경장으로 근무하시는 어느 경찰이 한밤의 케이크라는 글을 썼는데 소개합니다. 어느 날 새벽 순찰을 도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초등학교 내 구석진 곳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 나쁜 짓을 벌이려고 저러는구나 싶어 이래서야 앞으로 사람 구실 하겠느냐, 나라를 위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단단히 훈계를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얼마 뒤 주택가를 순찰하는데 그때 그 녀석이 어느 집 문을 살그머니 열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나는 직감으로 빈집털이라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살펴본 상황은 내 예상을 무색하게 했습니다. 아이는 단칸방에서 병든 할머니와 자폐아 동생을 돌보는 소년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새벽에 신문을 돌리는데 동생이 한 번 깨면 쉽게 잠들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나와 밖에서 불을 쬐며 추위를 달랬던 것이었습니다. 며칠 전 독서를 퍼부은 내 혀가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쌀과 라면을 몰래 놓고 나왔지만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경찰로서 한 말들이 혹시 사람들 가슴에 지우지 못할 상처로 남은 것은 아닐까. 그 뒤 도시 정비 계획으로 단칸방은 헐렸고 녀석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밖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니 동료가 내게 상자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 남학생이 주고 갔다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엉성한 케이크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는 요즘 제빵 기술을 배웁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지는 못해도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난히 춥던 새벽 겨울, 나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케이크를 앞에 두고 가슴이 저려 왔습니다. 오늘 한밤의 케이크 속에 나오는 경찰은 비록 죄 없는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처럼 잘못 말을 하고 상처를 주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알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다음 날 잘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쌀과 라면을 몰래 놓고 나왔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볍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 경찰은 잘못한 사람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케이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두에게 좋은 생각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가지려고 제비를 뽑는 군병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 지나가는 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들 모두는 죄가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되시는지요? 저는 많은 장례식장을 가보았지만 아무리 잘못 사는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장면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상식 밖의 행동과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를 보고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는 소리 지르는 무리들을 만족시키려고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하고 채찍질을 한 후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집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로마 병사들은 당시 십자가 처형 방식대로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하고 조롱하고 채찍질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당시 처형 장소였던 골고다 언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에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께 죄수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주는 몰약을 탄 포도주 마취제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을 하십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속옷, 겉옷을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의 시간은 아침 9시였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히브리, 로마,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고 강도 둘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달려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고 말합니다. 아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자기나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려무나.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그렇게 조롱하면서 말하였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는 다 함께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문을 읽고 생각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인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의 내용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를 배웁니다. 첫 번째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사탄의 음성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묵상하고, 그렇지 못하다면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입고 계시던 옷을 가지려고 제비 뽑기를 하는 로마 군병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눈앞에 계신 생명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옷에 집중하며 서로 그것을 자기 몫으로 차지하기 위해 제비 뽑기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서 37절, 군인들도 서로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 둘입니다. 32절을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세 번째 부류는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 번째 부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며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여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장본인들인데요. 예수님의 장례식장까지 따라와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리고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모두 함께 욕하며 외칩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네 부류의 사람들이 외치며 원하는 것들을 이미 여러 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5병이어와 7병이어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에게 양식을 제공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을 여러 번 행하셨으며 수많은 무리들의 병자를 치유하셨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으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기도하며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알아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모두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현세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과 세상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사방팔방에서 만나는 십자가를 보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말씀하십니다. 천사 통수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54절에서 그 진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그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로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못 박히신 십자가를 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부류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죄인인 네 부류의 사람들과 죄인인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속량해 주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사방팔방에서 만나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십자가를 볼 때 꼭 기억해야 할 두 번째 말씀을 배웁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 수 있을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부인하고 나를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죄 지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먼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나에게 죄 지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땀에 피가 섞여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셨고 집중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마음에 새기셔서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째,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내 마음대로의 삶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세계 선교와 국내 선교를 위하여, 사무엘 데보라, 김요셉, 티엔짠통 시행라이, 정대섭, 김정, 임광택, 정광섭, 조장원, 희진, 한재섭, 이화, 배찬식, 명섭, 이중덕, 현정, 은혜침례교회 김신일 목사님, 아틀란타 늘사랑교회의 이상원 목사님, 멤피스 침례교회의 박은철 목사님, 난민선교 그리고 마태 공동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한 해가 되도록, 또 EM 말씀을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비전 24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을 열어주시도록, 또 항암 치료 중에 계신
영육간에 연약하신 분들을 하나님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6.19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